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충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반석에서 솟은 샘물, 반석에서 솟은 샘물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 같은 은혜 또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과 또 세상의 각박함, 그런 괴로움, 힘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이 되고 또 이 하나님 전을 나갈 때 새로운 하나님을 통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또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세상, 우리를 광야에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것은 여기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또 민수기의 내용을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과 참 닮아져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으로 바로 영원한 가나안 그 하늘나라를 가는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전에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전에는 세상이 주는 그것 먹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처럼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목마름도 당하고 때로는 배고픔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반복되이
우리 인생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또 다음 주에 좀 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유의 사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근데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의 이 신앙의 여정, 또 삶의 여정을 보면 이것도 반복된 하나의 어떤 문제, 그리고 장애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예전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뭐 영주 집사님 그 물난리 나가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이런 적도 있었다고,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물난리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다 물이 잠겨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고, 이런 경험도 있었던 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물난리, 또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얻어진 그런 문제와 고통,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고 사실 앞으로도 그런 경험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지지난 주인가요? 지지난 주에 그 목자연수회를 제주도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화요일 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우리 엘리사 목자님이셨는데, 엘리사 목자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코로나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런데 더 센 놈이 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센 놈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 더 센 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더 센 놈이 올 거다. 그랬더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그 다음에 생겼잖아요. 성견지병이 있었는지 더 센 놈이 온다.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또 그 백성들의 그런 과정을 보면 우리 앞에 더 센 놈이 있을 수도 있죠. 그만큼 우리에게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반석에서 솟은 샘물 사건, 바로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는 물이 결핍하게 되는 사건,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은 다음 주에 그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사건인 이 물의 결핍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 사건, 물의 사건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물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마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들이 목마를 때에 마침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습니다. 쓴물밖에 없었던, 그래서 고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그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 사건이 이 본문의 내용인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심으로 반석이 갈라지고 그 반석에서 이 샘솟는 물을 공급받는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석을 쳤던 일도 성경에는 두 번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또 모세가 반석을 쳤던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약 40년이 지난 이후에, 거의 40년이 끝날 무렵에, 그죠? 모세가 또 반석을 쳤는데 의미가 전혀 다르죠. 여기에 있는 반석을 치는 사건은 순종의 반석을 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는 사건이 되었지만, 두 번째의 이 반석을 치는 사건은 불순종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여기시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불순종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똑같이 이렇게 반석을 쳐도 이렇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또 한 번의 어떤 물의 결핍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내용을 또한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지혜를 이 내용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발생,
그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먼저 좀 살펴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문제에 대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이 우리 인생에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장애와 문제, 이것에 대한 반응은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험이 우리가 겪었던 경험이고 우리가 겪어야 할 경험이라면 마땅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때론 좀 비신앙적이고 미성숙한 그런 반응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이 된다면, 그런 미성숙하고 또 부족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의 발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문제의 초점은 백성이 물에 가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물에 가랬다. 한마디로 물이 부족했고 목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그런 육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목마름의 고통. 왜 목마름의 고통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참 큰 고통이냐? 우리 몸은 사실은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죠. 물이 많다. 뭐 이것도 뭐 좋은, 물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물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면 바로 물을 찾게 되고, 목마름이 극에 달하게 되면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걸 잘 엿볼 수 있는 것이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온몸에 피가 다 쏟아내고 물이 쏟아내고 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외침이 뭐였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갈증, 예수님이 하는 갈증, 그걸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몸에서 이렇게 물이 마시게 되면 당연히 그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못 박힌 고통도 있지만 피가 빠져나감을 통한 목마름의 고통.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의 어리석음, 이런 어리석음을 닮으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음부에 있을 때, 즉 지옥에 있을 때 그가 가진 고통이 무엇이었어요? 그가 가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소원. 그 지옥의 뜨거운 그 불의 고통에서 그가 가진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사로를 통해서 손에 물 한 모금 찍혀서 물 한 방울의 그 혀끝에 좀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나게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어떤 목마름뿐만 아니라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말해주면서 비유한 것이 뭐냐면 목마름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마름의 고통, 그 가란 고통. 그래서 인간의 극심한 고통을 소개하고 있을 때 이 목마름의 고통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발생했던 배경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잘못을 하고 있죠. 뭘 잘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목마름의 고통이 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백성들이 누구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가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신 광야를 출발해서 이 르비딤에 갔는데, 이 르비딤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메마른 르비딤으로 인도를 하셨다.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어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징계를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징계를 받지 라고 먼저 치부해 버리는 일들이 생기죠. 사실은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 징계, 모든 문제들이 그럴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기복신앙. 이상하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문화 가운데는 어떤 잘못된 것들이 쓴뿌리처럼 이렇게 있냐면, 무속신앙 같은 배경이 이렇게 쓴뿌리처럼 있습니다. 잘하면 환경이 좋아지고 못하면 환경이 나빠진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잘하면 환경이 좋아지고 못하면 환경이 나빠진다가 아니라 환경과 무한한 나의 태도거든요. 그걸 요구하거든요. 환경과 무관한 나의 태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역사하기 때문에 나도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걸과 상관없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환경이 나빠지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환경이 좋아지면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세상의 부자들은 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렇게 사는 건가요? 이걸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안에 막 병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과거에는 어디를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죠. 문제 생기면 거기 달려가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절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복신앙의 뿌리 깊은 문제들이 우리 신앙에도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가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이것을 이제 그런 기복적인 것에만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했어도 고통은 찾아올 수 있는 거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했을 때에도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직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어떤 불순종이나 죄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혀 내 잘못과는 상관없는 경우도 본문처럼 있다. 이걸 먼저 이 문제의 발생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순종의 길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길 가운데 내가 기복신앙, 이것이 만약 내 신앙 가운데 나를 오염시키고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좀 잘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제 두 가지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고, 두 번째는 모세의 반응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반응이라는 걸 다 하죠.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직장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를 우리는 신앙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를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내 신앙, 그런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그것의 반응이 어떻는가를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죠.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검증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2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출애굽기 1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무엇입니까? 다투는 일로 반응했습니다. 다투는 일.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3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어려운 환경이 부딪히면 가장 먼저는 우리는 뭐냐면 그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 가장 먼저 원망하죠. 이제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가장 가깝게 원망하는 게 뭐냐면 그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하죠.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누구는 이제 지도자들, 앞에 보이는 어떤 일하는 일꾼들을 원망하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일꾼들 뽑혔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일꾼들 원망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네.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좀 애써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임원들이 새로운 임원들도 뽑혔잖아요. 전문 청년들도 뽑혔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교회에서 꼭 이렇게 임원들을 어떤 원망의 타깃으로 정해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임원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임원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원망하냐? 왜 원망하냐? 왜 임원들을 가장 먼저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많이 보인다. 많이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임원들이 일을 하죠? 그럼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성도들한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말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임원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임원들이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듣는 거에 대해서 물론 상처받겠지만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비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려고 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는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내가 먼저 이것을 했어야 되는 데에 대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냐면 대안을 찾아요. 대안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대안이 내가 해야 될 대안이 아니라 남이 해야 될 대안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자꾸 원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가가지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당신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았으면, 이곳까지 이끌어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이런 목이 마르는 이 극심한 고통은 당하지 않았지 않냐? 계속해서 뭐냐면 돌이켜서 원망거리를 찾습니다. 나를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이러지 않았지 않냐? 이 남편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냐? 우리 부모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냐? 이런 자식 내가 낳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문제 당하지 않았냐? 왜 이런 직장 내가 다녀와가지고 이런 순환을 당하느냐? 계속해서 뭐냐면 원망거리를 찾아요. 계속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고, 잘못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반응. 그래서 계속 뭐냐면 원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다툼이 있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에도 싸우고, 돈이 없어도 싸우고, 돈이 있어도 싸우고, 잘 돼도 싸우고, 못 돼도 싸우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왜 나와 다투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본문에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 출애굽기 17장 2절에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망거리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들이 망하게 된, 때로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받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망하게 됐고 죽게 됐고 또 그렇게 이 시험이 들어서 빠져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원망이에요. 그들의 반응이 원망하는 사람들. 그걸 통해 다투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 그들에게 이제 죽음의 어떤 징계가 내리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대응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게 된 이유는 물론 물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원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거를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허용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 문제의 배경을 볼 때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난 것은 바로 이 갈급한 물이 없는 사건을 맞닥뜨리게 됐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셨냐라는 말이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 보려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의 사건을 허용하셨냐?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묻고 싶은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배웠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그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왜 문제를 두었는가? 왜 문제를 만나게 하는가? 그것도 반복적으로 왜 문제를 만나게 하는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출애굽기 17장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들을 경험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지나고 나서 그들은 어디에 왔어요? 마라에 왔어요. 마라에서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쓴물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단물로. 이미 하나님의 어떤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야훼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걸 만약 경험했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장도 치료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가정도 치료하시는 분이고, 우리 교회도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이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는 없냐고요? 당연히 있죠.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고통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을 보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이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만나가 눈처럼 내려와요. 이런 먹을 것을 눈처럼 내려오시는 이 역사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하나님을 의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냥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대신에 그들의 그런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죠.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구나.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내가 원망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입히시는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나를 먹이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17장에서 또 원망하는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어떻게 또 반응해요? 원망으로 반응해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라고 허용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그 문제를 이렇게 풀으라고 이걸 모르는 거니까 이것을 이렇게 풀으라고 알려주겠죠? 그리고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또 냅니다. 왜요? 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슷한 문제 유형을 냈어요. 그런데 또 틀렸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가르쳐 줘야죠.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고 저렇게 풀어야 되고 또 알려줘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또 내죠. 그럼 문제를 내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생들은 가르쳐 준 게 있었으니까 이걸 기억하고 풀어야 되는데 또 틀려요. 이 문제를 언제까지 선생님은 낼까요? 정답 얻을 때까지 내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선생님이면 한 3-4번 계속 똑같은 문제 틀리면 진짜 성질 나죠. 그렇죠? 부해 나죠. 예전에 지금도 제 누나 조카가 30살에 넘은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저희 집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막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문제 오면 이제 틀린 거를 제가 이제 체크해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틀린 걸 또 틀려요. 그래 한 번은 제가 이제 참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요. 내가 매를 다음에 또 틀린 거 틀리면 똑같은 문제 틀리면 삼촌이 한 대 때린다. 이제 문제를 내요. 또 틀려요. 그 이제 화가 나는 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체벌을 할 땐 절대로 감정이 섞이면 안 되는데 화가 나니까 너 그만해, 너 그만해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세요. 좋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냈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또 힘들어 죽겠는데 또 힘들게 한다고, 또 힘들게 한다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러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는 왜 알려줘도 또 틀리냐, 알려줘도 또 틀리고, 알려줘도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게 뭐예요? 이게 르비딤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는 특별히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했을 때 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만약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또 비슷한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또 비슷한 문제가 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면 또 비슷한 문제가 오겠구나. 언제까지 올까요? 온전히 배울 때까지 온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울 때까지. 이게 르비딤 사건의 핵심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원망을 들은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습관적인 반응이 원망이고, 그 원망은 누구를 향해져 있냐면 모세를 향해져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원망을 이렇게 들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만약에 이게 모세였으면 하나님한테 나 안 해요, 못 해요, 이렇게 이제 할 것 같죠.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임원이 되고 한 1년 못 채우고 나서 이제 목회자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못 하겠어요. 내가 왜 이래야 돼요? 저 못 하겠어요. 이렇게 찾아오는 분도 있어요. 제가 사실은 교회가 임원이 도저히 못 하겠어요. 뭐 누구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못 하겠어요. 라고 하는 환경을 교회에서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그럼 안 됩니다. 근데 그 일꾼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다 포기하면 안 돼요. 모세는 최소한 우리보다는 저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런 모세는 왜 원망을 들어야 돼요?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어요?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인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원망을 왜 들어야 되냐고. 우리 성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꾼들을 왜 원망합니까? 일꾼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일꾼 시켰으니까 한 거예요. 교회가 시켰으니까 한 건데 그거 순종해서 왜 원망을 들어야 되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꾼들을 좀 잘 선한 눈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일꾼들은 그러면 그런 원망을 들을 때 우린 뭐 성도들이 다 똑같은 성숙한 분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때로는 연약한 분들도 있고 부족한 분들이 때로는 성숙한 일꾼들을 보면서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럼 이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한 반응을 배워야 됩니다. 17장 4절 보겠습니다.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이런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다투려고 쫓아올 때 다툰다는 표현이 얼마나 이 상황을 잘 표현한 내용이 있겠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싸우려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막 싸우려고 다투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같이 다 싸워야 되죠. 그러면 이제 참 모세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같이 더불어 싸워요. 저는 나쁜 성도, 나를 이렇게 비판하다니, 저런 못된 성도, 어떻게 저런 성도가 있을 수 있어? 막 그렇게 싸워야 되죠. 그죠? 네. 막 같이 나 원망했으니까 나도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고. 이제 그게 뭐예요? 이제 막 이게 이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사실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꾼하고 성도들하고 싸우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에요. 일꾼과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같이 반응해 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를 그러면 일꾼들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야죠. 하나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백성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죠.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잘 해나가다가 마지막 40년이 지나고 지팡이로 반석을 또 한번 쳤을 때는 이게 백성으로 향해 버려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문제를 아뢰고 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구하는 것이 모세가 한 반응이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반응이에요. 성도들끼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로 더불어서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부모와 싸우고 직장 상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향해져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향해야죠.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부르짖고 이 문제를 아뢰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답을 구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결국에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이고, 그리고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을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풀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못 맞힐 수도 있어요. 못 맞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많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신앙 가운데 극복해 나가고 넘어가다 보면 배우는 게 반드시 있어요. 모쪼록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세를 모범으로 삼아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배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향해서 믿음을 보시고 또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축복과 기쁨이 있다. 모쪼록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일이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세가 보여줬던 모범적인 그런 반응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문제를 성숙한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